할렐루야. 우리 예수 예레미야서 37장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36장은 여호와김 왕 때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시드기 왕 때 주어진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김 왕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 왕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 5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약 40년 동안 목이 터져라고 선포했지만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모두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신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단 한 권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또한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지막 그날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남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와김 왕 때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1차로 공격한 후에 여호와긴 왕을 세웠지만 여호와긴 왕은 3개월 만에 주전 597년에 바벨론 2차 공격을 받고 왕위에서 폐위되고 여호와긴 왕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된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하다가 반바벨론 정책을 가진 주변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했습니다.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이때 시드기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과 시드기 왕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기도를 부탁한 시드기 왕의 모습입니다. 37장 1절 3절 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에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로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 왕이 셀렘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 왕은 신하들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1장에서도 기록된 말씀이 반복해서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1장 1절에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러므로 이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로 공격하던 때였으므로 남유다의 멸망이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바벨론 군대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에레미야 21장에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토록 회개하라고 선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외쳤지만 남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략을 회개하지 아니했으므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 할지라도 남유다에게 임할 재앙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36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여호와김 왕 시대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36장 3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김 왕 시대에도 회개하지 아니했고 시드기야 왕 시대에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을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진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해 주겠다고 여호와김 왕 시대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누구에게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 시대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고 응답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 왕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난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당시의 남유다 상황은 예루살렘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포위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37장 4절 5절 봅니다. 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애굽 군대가 출정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의 포위를 멈추고 애굽 군대와 싸우려고 포위를 풀고 출정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후에 옥에 갇힌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 함락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떠나자 바벨론 군대가 떠나갔다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애굽 군대를 물리치려고 나간 것이지 안전히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와 싸우려고 나온 것은 시드기 왕의 요청으로 바벨론 군대와 싸우려고 출정했으나 애굽 군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대패하고 물러갔습니다. 6절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 이마에 가르쳐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던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애굽 군대를 의미하죠.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불사르리더라.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대표할 것을 알고 있었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이 세려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으므로 다시는 바벨론 군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라고 전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고 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바벨론 군대가 혹 전쟁에서 싸움을 하다가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멸망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예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자손 만대까지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불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이 세상 또한 마지막 날에 불 속에서 완전히 멸망받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끝날은 불심판으로 끝이 날 것이므로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날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시드기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범하고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고 뒹굴고 살아가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끝날이 불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 3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일어났는데도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1절 15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의 손자요 셀렘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에게 항복하려는도다. 에레미야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 끌고 끌어가매 방백들이 놓아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인 일로 고향 베냐민 땅 아나도르스로 가다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냐민 문이라는 곳에서 문지기 이리야라는 문지기 두목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리야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나가는 것으로 의심하고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에레미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리야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기도자들 앞에 끌고 갔습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기 위해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는 자보다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고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역사 전승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에레미야 37장 16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차 선포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핍박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가 토굴로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가로되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 왕은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선자에게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시드기 왕이 에레미야 선자에게 비밀스럽게 물었다는 것은 왕이 당시에 거짓 선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지도자가 거짓 선자를 두려워한다면 그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떳떳하게 듣지 못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혼란도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세력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특히 장로라는 2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사회가 혼란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어리석고 무시하면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텐데 남유다 백성들은 거짓 종들에게 미혹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자가 시드기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어디 있나이까? 물었습니다. 이것은 곧 시드기 왕이 거짓 종들에게 미혹돼서 거짓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드기 왕이 비밀스럽게 질문한 말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시드기 왕이 바라는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거짓 종들처럼 바벨론이 침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지만 에레미야 선자는 동일하게 바벨론이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8절 21절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오게 가두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아서 나를 서기관 연하나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 왕이 명하여 에레미야를 시내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시내뜰에 머무니라. 여러분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에레미야 선자는 자신이 예언한 말대로 바벨론 군대가 보위를 하고 있는데 왜 자신을 오게 가두냐고 말했습니다. 19절도 다시 주목해 보시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은 바벨론 침략이 없을 것이고 평안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거짓 대언을 하면서 왕과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23장 17절 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자는 시드기 왕에게 거짓 대언을 한 거짓 선자들을 그 거짓 선자들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곧 거짓 대언을 해서 왕과 백성을 미혹시키고 나라를 멸망시키게 한 그 거짓 종들은 왜 가만두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한 예언이 거짓 예언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언을 한 예레미야 선자는 감옥에 가두고 거짓 예언을 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한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은 거짓 영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세상에서 의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이후로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2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욱 악하고 타락되어서 갈 것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때처럼 세상은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 세력들이 사람들을 모두 다 미혹해서 세상에서는 진리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악하고 타락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저리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1차 공격이 주전 605년에 있었고 2차 공격이 주전 597년에 있었고 마지막 3차 공격이 주전 586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동안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지만 저 어리석고 무시한 남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3번에 걸쳐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특히 3차 공격 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근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나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영을 걷어가 버린다면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얼마나 무지한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악한 무리들이, 불법과 불의와 거짓년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판을 치고 있는데도 전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조차도 마지막 날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베드로후서에도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연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의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